반갑습니다. 여기는 혜정 스님이시고요. 여기는 선혜 스님입니다. 예, 보조랑 스님들의 사찰 레전드 환자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능원경 이야기인데요. 능원경 이야기 좀 재밌게 풀어볼게요, 스님. 네. 능원경 이야기할 때 스님, 네. 능원경이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능원경은요, 너무나도 재미나게 시작하죠. 그렇죠. 경전 중에 이렇게 재미나게 시작하는 경전은 없어요. 그래요? 안한이요, 네. 사고를 단단히 쳐버리죠. 그렇죠. 안한이 사고를 치게 되죠, 스님. 예, 안한이 사고 치는 이야기는 사실은 능원경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네. 그리고 이 안한 스님이 워낙 잘생기셨기 때문에 그 비구니 스님들이 포살할 때는 이제 비구 스님들이 가서 법문을 해줬는데 최고 인기 있었던 게 안한 스님이었다면서요. 아, 일단 잘생겼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가 그리고, 네. 인기가 없는 이유가 다 맞습니다. 여기 있는 거 아닌가 예, 싶어요, 예. 스님. 예. 잘생기면요, 예. 첫 번째 호감이 가잖아요. 아, 그렇죠. 예. 아, 반대로 좀 비호감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부처님의 시자로서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요. 법문도 잘했어요. 다문제일이니까 아는 법문이 많으니까 해줄 레퍼토리가 다양하니까 듣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죠? 친절하대요. 아, 그 예. 안한이 친절하죠. 예. 자상하죠. 시자를 오래 하니까요. 얼마나 섬세하게 사람을 마음을 잘 헤아리겠어요. 그렇지. 시자가 어떻게 보면 좀 뭐예요? 무신경하고 이런 사람들은 시자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스님? 네, 좀, 그 스님 시자 안 해보셨죠? 전 시자 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저 시자 스님이 3년 가끔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스님이 같이 다니면 막 가끔 저보고 속 터진다 그러실 때 있잖아요. 예. 시자 해보시면요 압니다. 아, 이 안한 스님이 시자하기 이전에도 여러분의 그 시자들이 있었죠. 8명이 예. 이 시자들이 형편에 따라서 이 고정 시자는 없었고요. 네네. 그때 시자를 보았는데 부처님께서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셨는가 봐요. 아, 그렇죠. 예. 제가 그 얘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년째 안 것 때 일이래요, 네. 스님. 그때 이제 이게 중림정사 아닌가 싶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확실하지 않는데 이때 왕사성 중림전사 맞습니다. 왕사성 예. 중림정사에 대아라한들을 하고 또 중간 아라한들하고 이제 꼬마 아라한들하고 이제 아라한 아닌 이제 많은 그 대중들을 딱 불려 앉혀놓고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작심하고 얘기하신 거죠. 예,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비구들아, 그동안 여러 시자들이 내 시중을 잘 들어주었지만 때때로 내가 이 길로 가자고 할 때 고집을 부리고 딴 길로 가는 시자도 있었고 이게 부처님이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야 시자야 오늘은 저 가난한 동네 가서 탁발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시자가 옆에 있다가 부처님 저기로 어이 가요. 저기 큰 저 가지 저기 내 아는 신도도 있고 저기 가면 고기 반찬도 주고 저기 가야죠 스님 나 안 갈래요 나 저기 갈래 해가지고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시자는 혼자 가나요 아니면 부처님 바로랑 가서 들고 가나요? 가죠. 그럼 부처님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부처님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속 터지실 예. 만하네. 아 그런 시자도 있었고 네. 그죠? 네. 자 내 가사와 바루를 땅에 떨어뜨리는 시자도 있었다. 지금요. 네. 이 스님들이요. 네. 이 어른 스님의 바루를 떨어뜨렸다. 그럼 태방이에요. 그 태방이죠, 예. 태방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도 이제 늙었구나. 나는 이제 늙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55세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시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보통 내가 늙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정말 늙었다는 걸 체감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막둥이가 고생을 나를 막 괴롭히면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늙는다 늙어 진짜 이럴 때 그 늙는다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이요. 네. 그 젊은 부모님들도 힘들고 또 이렇게 자식들이 자기를 잘 배려해 주지 않으면 하는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늙어가 아이고 죽을 때가 다 됐네. 내 이제 늙으니까 이 구박을 당하는구나 네. 그러고요. 내가 빨리 가야지 뭐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래 살아 그 얘기는 무엇하노 그거죠. 내가 죽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니, 절대 안 죽죠. 나 그러면 안 제발 되죠. 좀 잘 챙겨주고 그렇죠. 나를 좀 이해해주고 네. 나를 좀 잘 시봉해 주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힘들어 죽겠다 이 말은요. 그렇죠. 나는 이제 네. 늙었구나가 이게 이제 내 말 반드시 들어줘야 돼. 나 예. 이제 안 물러설 거야. 그 예, 표현이신 예,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부터 항상 나를 따르며 나를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시자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니까 앞에 막 큰 아란, 작은 아란, 뭐 아란 아닌 대중들 막 앉아 있었는데 예.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80명의 대아라한들이요. 부처님 제가 부처님 시작하겠습니다. 저요 하고 전부 다 손을 들었던 야, 거예요. 선착순으로 다 손 들었군요. 예. 덩달아 든 스님도 있었겠네요. 많겠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누가 손을 이렇게 열심히 드셨나요? 아, 우리가 이 대표 스님 하면요 부처님의 상수제자, 양두 제자, 목걸련 사리불 스님, 목걸련. 사리불 스님, 예. 이렇게 예. 상수제자도 손을 들고 예. 뭐 80여 명 들었다 그러니까요. 많이 들었네요. 부처님의 뭐 큰 제자들은 다 들었는데 네, 교진녀라는요. 네. 이 아란이 교진녀가 누군지 아시죠? 그 부처님의 다섯 비구 할 때 첫 번째 네. 그 수다원가를 증득한 그 오비구 중에 한 분이잖아요. 부처님이 최초로 이 제도한 스님이죠. 네. 예, 그리고 최초로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기도 하고요. 그 스님이요, 부처님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딱 그러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아, 교진녀야, 내 뜻은 고맙구나. 너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너의 시중을 들 판인데 네가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그리고요. 네. 교진녀가 시자가 되면 다문제일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지금 우리가 경전을 보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나이가 많이 들면 노안만 오는 게 아니라 가는 게도 먹잖아요. 그래서 법문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침묵하시다가요. 네. 교진녀가 저요할 때 바로 반응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 아, 이유였네요. 이 교진녀만큼은 절대 안 예, 된다. 예, 예. 혹시라도 네. 교진녀만큼은 네. 피해야 된다. 네. 그거였네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누구 하나를 딱 뽑으셨습니까? 어떻게 안 됐습니까? 뽑아서 무조건 침묵하고 그냥 있었던 아, 거예요. 교진녀한테만 너는 안 돼. 예, 이러신 그 거고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리불이요, 빨리 이 신통 선정을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부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들으라 보니까 네. 부처님은 이미 꼭 집어놓은 스님이 있었는 거예요. 아, 이미 내심 선정해 놓은 사람이 있었다. 있었는데, 네. 아니 그 스님이 저요 하고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원래 선생님이 뭐 시키려고 그러면 두 학생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네. 저요 하는 학생이 있고요. 눈 맞힐까 봐 이게 괜히 책 보는 척하고 네. 노트 필기하는 척하고 이런 맞습니다. 두 개로 딱 네.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목걸련 존자가요, 아란을 데리고 이 아난한테 찾아가요. 아, 부처님께서요, 너 자꾸 시작하는데 왜 너 손 안 들어? 딱 그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난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뭐라 그랬는데요? 아니, 대아란 선배 스님들이 손을 드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손을 듭니까? 그러니까, 에이그, 눈치도 없네. 아, 우리는 다 그냥 예의상으로 예의상이지, 올리지만 부처님은 너 해라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가 손을 안 들면 어떻게 되냐? 이러니까요. 아이, 그래도 하다가 이제 이 부처님은 너를 원하신다. 너가 시작을 해야만 우리가 퇴근할 수 있다. 빨리 퇴근하게 해주라. 네. 했겠죠. 그러니까 아난이요. 그때서요. 그러면요. 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부처님한테 말씀드리고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8개 조건을 딱 내밀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8개의 조건을 사실은 잘 살펴보면 아난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자기가 시봉을 해야 할 부처님을 위한 조건들이었죠, 그렇죠. 사실. 예. 네. 마지막 8번째가 제일 눈에 들어와요. 뭐냐 하면 내가 없을 때 한 법문은 저에게 다시 들려주셔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난이 이 시자 제일이잖아요. 예. 시자가 안 되었으면 다문 제일도 될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스님? 아난은요. 준비된 시자였어요. 그렇죠. 그죠? 네. 자기가 시자 하려고 아니, 원래 조건을 준비한 거예요. 8개나 안 나오거든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할 때. 안 나오죠. 보통 뭐 3개나 4개나 뭐지 8개 나올 수가 그리고 없어요. 보통 조건 낼 아, 때요. 네.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 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조건들이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부처님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연 있는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아야 될 것들, 이걸 약속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경전을 볼 때마다 아난에 대해서 감사함을 알고 있어야 그렇죠.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진녀께서 시자가 됐으면 우리는 사실은 경전 반은 경전의 없어졌을 반은 거예요. 없어지고 가는 길 먹었음이 있고 적혀 있는 거 봤을 수도 있어요. 아, 그거 보면 아난이 정말 고마운 존재 같아요. 네. 스님 시자 해보셨지만 시자 역할이 어떻습니까? 스님? 시자는요, 네. 제가 시자를 3년을 해봤거든요. 네. 이 주지 스님 시자도 해보고요, 방장 스님 시자도 해봤는데요. 네. 잘하면 욕, 잘해도 욕이에요? 네. 그냥 평범이 아니고?
못하면 난리. 아, 그게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네. 시자가 그냥 시봉 드려야 될 스님만 상대하면 되는 게 네. 아니라 사실 시자의 역할이 네. 자기가 시봉 드려야 될 스님과 큰 스님과 그 큰 스님을 만나 뵈려고 하는 여러 대중들 사이를 조율하는 게 또 시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처님 입장에서는요, 시자를 잘 뽑느냐 안 뽑느냐에 따라서 부처님 노후, 그때가 부처님 성도 20년 아니에요. 그렇죠. 부처님께서요, 이 앞으로 성도 45년까지 부처님께서 이제 지내실 일의 뒷모습이 이 시자에 의해서 시자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전법도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처님께서는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번 기회에 시자 제대로 안 뽑으면 자란 불교의 미래가 어려운 거예요. 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고 이번 기회는 확실하게 안한을 시자를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그러네요. 거죠. 예. 그럼 안한이 아주 귀한 시자였겠네요. 그 예. 안한에 대한 평가가 어땠어요, 스님? 부처님께서? 예, 제가요, 네. 이 안한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요, 부처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부처님 열반전에요, 안한이 울거든요. 부처님 그렇죠. 너무 보고 싶어요. 앞으로 빨리 가시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네. 부처님이 그래요. 안한아, 너는 나의 시봉을 너무나도 극진히 잘했다. 과거에 모든 부처님도, 미래에 올 모든 부처님도 너 같은 시자는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와, 이거 어때요? 아, 부처님이 최고의, 했던 최고의 극찬 아닌가요? 극찬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네. 안한이 이렇게 시자를 잘 봤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법이 이렇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런 인연을 맺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안한이 시자를 잘했던 그렇죠. 인연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부처님 입장, 석가모니 부처님 입장에서는 안한이 정말 정말 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안한이 만약 시자를 그만둔다, 네. 이건 부처님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네, 그런데 능경에 이제 보면 그렇지. 이 안한이 쪼그라게 사고를 생겼는데 쳤는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어. 경전을 설법이 문제 아니에요. 제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 사고를 어떻게든지 빨리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고, 그 교진녀가 시자로 들어오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요, 네. 부처님께서 잘 해결하면 네. 앞으로 노후까지. 노후뿐만 아니라 네. 미래에 부처님 인멸하시고 난 뒤에 불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니 너무나도 그렇지. 분명했던 거예요. 아니 네. 다문제일인데 경전이 반토막 나게 생겼는데 예, 예. 이거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은경을 잘 지었다고 하는 이유가 그러네. 안한이 사고 치면서 이걸 수습하는 부처님의 지혜. 그 간절함. 그렇죠. 이 수습하는 내용이 있죠. 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쳐버린 거예요. 요거 내용만 알면 네. 끝난다. 그렇지. 맞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너은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네. 이 안한이 사고 친 것 때문에 너은경이 시작하는 걸 보면 안한이 고마운 거죠. 그렇죠. 드라마로 치면 아주 재밌는 드라마인 것 예.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마든가라고 하는 여인이 안한하고 이제 쪼그라고 뽀뽀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예.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마든가의 어머니가 주문을 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문수보살을 급파를 해요. 예.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문수보살님이 달리기 실력이 제일 빠르셨던 것 같아요. 네. 당시에 아니, 1초가 급하죠. 지혜보다 더 네. 빠른 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혜 제일인 문수보살께서요, 그냥 보낸 거 아니죠. 또 주문까지 이렇게 손에 쥐어져 가지고. 부처님의 최고의 신통이 들어가 있는 주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수보살만 가셔도 해결될 판인데 네. 주문까지 이렇게. 혹시나 또 일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요,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최고의 신통 주문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실 2중 3중으로 지금 보호막을 보호막을 준비해놨다. 준비하셨다. 나는 뭐 그냥 안한 사랑이 막. 예. 그래서 이 주문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안한만 구워온 게 아니고요. 네. 옆에 있던 마든가까지 덩달아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오게 되죠, 스님. 예. 네. 자, 그걸 보면 이 부처님의 이 주문의 힘, 부처님의 신통력,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부처님의 신통력이 얼마나 강했길래 마든가 어머니의 주문이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깨져나갔을까요? 부처님 신통력은요, 네. 많은 재미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부처님께서요, 이 왕사성에 있는
바라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네네. 이 바라문이 이름이요 왕기사라는 바라문이에요. 아, 이름이 왕기사. 왕씨인가요? 예, 아, 그 중국인인가요? 왕.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예. 같은데. 네. 근데 이 바라문요 왕기사 바라문은요 네. 신통이 굉장히 뛰어난 바라문이에요. 아, 꼭 저거군요. 예. 계룡산에서 20년, 아, 비슷하죠. 지리산에서 20년 그런 그거보다 스타일이었네요. 더 뛰어나요. 아, 더 뛰어났어요? 이 바라문은요 네. 이 사람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는가를 알아맞히는 그런 신통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신통이네요. 만약 이런 네. 신통을 가지고 한국에 나타났다, 네. 난리 나요. 우리 불교가요 네.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 신통력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막 재편될 수도 있겠네요. 예, 종단이 만들어질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 죽은 사람 해골을 똑똑 두리리 보면요, 축생으로 태어났네. 스님, 이 어느 삼머- 집에 뭐로 태어났네. 스님, 이거 알아맞추는 생머리는 안 되나요? 거예요. 생머리는 안 돼요. 생머리는 안 죽은 되고요. 해골만 된다 아, 그랬어요. 죽은 해골만. 네. 그러다 보니까요, 네. 다 해골을 들고, 어이구, 내 아버지 어디 태어났는지, 또 내 이 일찍 죽은 내 자식은 어디에 태어났는지 궁금 안 하겠어요. 반려동물도 되나요? 그때는 반려동물. 아, 그렇지. 얘기 안 그때는 해요. 반려동물이 근데 없었구나. 반려동물이 되었던 사람의 이야기는 있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축생 얘기가 나오니까. 축생으로 태어났다 뭐 이렇게 예, 얘기가 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인기가 좋았느냐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대요. 아, 그리고 이 계룡산 10년 할 만하네. 이, 네. 이 바라문은요, 네. 노란 옷을 입고요,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 전국을 다니면서요,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리고 도인으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예, 예. 떠받들어지고요. 그러다가 이 바라문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부처님이 계시는 이 시라바스티 있는 데 있죠. 기원정사까지에 도달한 거예요. 아, 예. 이제 돌아다니다가 예. 부처님이 있는 데까지 오게 된 거네요. 예, 예. 네. 거기 왔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만나 뵙기 전에는 적수가 없었네요. 없었어요. 신통력에서는. 그래서 왔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신통 제일인 나한테 찾아와야 되는데 향과 꽃을 들고 부처님 법문하는데 사람들이 찾아가는 걸 보고요. 아니, 그러네요. 꽁찌가 돌아버렸던 아니, 거예요. 자기가 자리 쫙 피고 옆에 계룡산 10년, 지리산 20년 하고 위에 해골만 갖고 오세요. 네. 딱 써붙였는데 네. 아무도 안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오는 데는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사람이 몰려왔는데 바글바글했는데. 여기 오니까 아. 사람들이 법문 들으러 가는 거 보면서 꼭지가 돌면서 자존심이 그냥 예, 네. 기분이 굉장히 나빴겠죠. 그렇겠네요. 누가 이렇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직접 도전을 하러 찾아갑니다. 네. 부처님께. 아, 부처님한테 예. 어디 겨뤄보자 이거죠. 예, 예. 근데 부처님께서는요, 딱 오실 줄 알고 해골 5개를 딱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네.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예. 네. 그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그런 거죠. 제가 어디 태어나는지 다 아는데 한번 이 죄를 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그랬겠죠. 똑똑 해보니 여기는 축생입니다. 띵동땡 한 거예요. 맞았다. 아, 부처님이 맞다 예. 인정해 여기 주시고. 똑똑똑 하니까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니까 맞다. 그 또 똑똑똑 하니까 지옥에 태어났습니다. 또 똑똑똑 하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구누구로 태어났습니다. 딱 그러니까요. 와, 너 대단하다. 다 맞췄구나 예. 이렇게. 그래서 자, 마지막 남은 거. 남았다 해라 딱 했더니 똑똑똑 뚜리듯만 네. 대답을 안 해. 그 또 천천히 똑똑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두드리니까 그러죠. 제대로 두드려야지. 답이 안 똑똑똑똑 나오니까. 이렇게 두드려야죠. 안 뚜릴 수는 있고 집단하는 네. 퍼포먼스 했겠죠. 아, 그렇구나. 근데 아무리 뚜려도 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니까 부처님께서 바람은 왜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네. 부처님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다. 이 네. 신통력이 안 통한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게 어디로 태어났는지 알고 싶냐? 그러니까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통력이 안 통하는 걸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통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신통도 안 먹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신통은 완벽하다, 안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빈틈이 많다, 신통은.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고 싶냐? 그러니까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출가해야 되는데
많이 들어본 레포츠인데 이거 이 부처님 이런 수법에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거 많죠. 저 난다도 그렇고요. 부처님은요 네. 신통 제일이라고 딱 이거 많이 나타나면요. 들어본 얘기인데 이거. 꼭 뭐로 가르친다? 아니 꼭 공부로 공부로 아란 만드는 가르쳐갖고 걸로 끝장을 떡을 보시잖아요. 만들어 버려요. 계약 무효를 아유, 시켜버려요. 선생님, 신통 있는 사람들은요 대개가요 신통은 있을지 몰라도 뭐가 없다? 지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우둔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욕심이 많다 보니까 네. 자기 신통만 이루려고 하지 네. 이 전체적인 이 흐름을 모르잖아요. 근데 스님 예. 이렇게 절 그렇게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 이 완전히 뜨끔해요. 당해버린 거예요. 네. 그죠? 당하겠네요. 부처님한테 빼도 박도 못한 거예요. 저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했겠네요. 제 출가하겠습니다. 아. 꼭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거 했겠네요. 사인하고 또. 출가하고 깎았죠. 너 빚 있냐, 뭐 문신 있냐 이거 예, 보고 바로 예. 머리 삭발시켰겠네요. 딱 삭발을 해갖고 열심히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 이거 비법을 알고 싶어서. 그렇지. 이것만 알면 자기가 완벽하잖아요. 부처님한테 이길 수 있겠다 예, 싶었겠죠. 그 열심히 배웠는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해서 아란을 잃어버려요.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네. 아란이 됐군요. 그 아란을 아, 해가지고 네. 이제 가만히 보니까 예, 자기가 부처님 꾀에 빠졌다는 걸 알았던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아란이 되면요 음. 신통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꼭 어리석은 사람은요 신통을 원하고 신통에 관심을 갖지만요 공부가 제대로 되면요 신통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자기가 못 맞췄는가 알고 보니까요 네. 마음이 떠난 집착이 떠난 욕심이 떠난 업의 세계에서 영원히 벗어나. 해탈한. 예. 이런 수행자는요 이런 수행자가 수행자의- 돌아가시면 네. 그 수행자가 태어나는 것을 알아맞힐 방법이 왜냐하면 없던 업의 거예요. 세계에서 해탈하셨으니까요. 마음이 있어야지요 네. 업이 있어야지 업을 귀신도 찾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업이 없다는 거예요. 네. 부처님 신통은 항상 뭐를 위해 쓰신다? 깨달음, 교육 이런 걸로 결말이 난다. 예. 자, 그래서 아난을 딱 구치려 오시게 되죠, 스님.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난을 딱 보니까 부처님 신통력 부려와서 아난 구출했으니까 아난의 상태를 이제 한번 점검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왜 마든가라고 하는 여인의 음욕에 의해서 닥치게 된 환란을 아난이 다문제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벗어나지 못했나 이렇게 점검을 딱 해보시니까 부처님께서 아시게 된 거죠. 아, 아난이 다문제일이잖아요. 다문 할 때 이 문은 사실은 불교에서의 문사수 할 때 그 문이거든요. 예. 듣고 나서 이해하고 나서 깨달음으로 들어간다. 이 문사수의 다문인데 아난의 다문은 문제가 있는 다문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원래요 문이죠 듣는 거 있죠. 네. 이 듣는 것만 제대로 하면요 네. 이 깨달음의 길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이후는 이제 아난의 문사수를 제대로 된 문사수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머지 능언경의 전체 스토리인데요. 예.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물론 이제 문사수 다 잘 아시겠지만 네.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스님 그 문사수 한번 풀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이 부처님께서 이 오비구를 제도할 때요 맨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문이에요. 문을 통해서 오제도를 비구를 해요. 부처님께서 명상을 선정을 통해서 첫 번째 제도한 거 아니에요. 아란을 깨닫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듣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 듣게 했느냐면요 그대들이 나의 가르침을 받아지녀 따르고 청정히 수행을 한다면 곧 해탈락을 얻으리라. 응? 만약 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면 이제 조용히 법을 들을 길을 준비하여라 이렇게 문을 하여라. 문하여라. 그리고 그 문을 듣고 최초로 처음으로 이해해가지고 수다원을 이룬 사람이 바로 교진요. 예, 아까 얘기했던 네. 그 가장 늙은 시자 안한 대신에 내가 시자 될 거야 했던 그 스님이 네. 교진여죠. 네. 스님. 교진여가 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자 곧장 지혜가 열리고 불성을 깨닫게 되죠. 예. 스님. 그래서 교진여의 고생길이 이때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뭐든지요. 줄을 잘 써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네. 눈치도 빨라야 되는 거예요. 교진이가 제일 처음 깨닫는 거 바람에요. 부처님께서 신이 나셨죠, 부처님이. 나머지 네 비구가 못 깨달았잖아요. 네. 부처님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네 명을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야 교진여 너 나가서 탁발해와. 아니 맞아요. 원래는 야 우리 잠깐 멈추고 다 같이 밥 먹고 와서 또 하자 이래도 되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그때요. 네.
기분이 너무 좋아하셨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에 벅차고. 아니 자기가 깨달았던 것이요 막상 이 가르쳐 보니까요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되니까 나머지 네 명까지 쫙 아니, 시켜가지고. 밥 먹는 시간까지도 아까우셨던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교진여 보고요. 너는 너 밥 가져와라. 가서 네 명에다가 내 것까지 5명 밥 탁발하고 와. 그래서 교진여는요 내 처음 생각에. 깨달았던 이유 하나도요. 네. 이 네 명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 탁발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쩐지 교진여가 시자가 되려고 빨리 하더라. 늘려는 이게 이유가 있었던 띠를 거예요. 이제 그 마음속에 꽁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네. 그래서 교진여를 통해서 5 비유가 다 네. 뭐로 통해서 깨달았다? 문. 듣는 거. 문을 통해서 사로 예. 가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죠. 그럼 뭐 개정이나 수행은 끝이 난 거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육바라밀을 펼치든지 팔정도를 펼치라든지 이런 거 있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수행이 이제 시작되는 그렇죠. 겁니다. 아란이 돼도 사실 수행은 끝나지 않죠. 그래서 네. 문, 사, 수가 완벽하게 아란에게도 계속 적용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요, 이 아란을 데리고 드디어 능은경에서 제대로 된 문사수를 이제 알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제 설법을 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설법을 하시느냐? 처음에 불성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불성의 작용이 어떤 건지 막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딱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난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또 듣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또 부처님한테 여러 가지를 묻어보는데 재밌는 건 이제 이걸 여쭤보세요. 아난이 부처님한테 수행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여쭤보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다른 거 없다. 3가지의 삼무루학을 하면 된다. 3가지의 무루는요, 흠이 없는, 새지 않는 온전한 완전한 수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삼무루학이 바로 개, 정, 해입니다. 삼무루학이기 때문에요, 스님, 개가 빠져도 되나요? 안 되죠. 개가 빠지면 무루가 아니죠, 이미? 이 세계는요 바로 한 세트예요. 그렇죠. 함께 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요 네. 개를 얘기하는데요. 2600년 전에요. 이 개가요 인간이 지켜야 될,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기준, 규범, 도덕성, 이것을 26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불교의 이야기를 떠났어요. 인간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개가 우리가 계율하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사실은 도덕성이거든요. 맞습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이 최소한의 인간성을 확보하게끔 해주는 틀이 도덕성이잖아요. 예. 그걸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요, 아난이 또 잘 이해를 못하니까 독액이든 유리병 예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스님, 원래 그 청정하고 맑은 유리병이 있는데 그 안에 독액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럼 독병이잖아요. 네. 그럼 이 독병에 감로를 채워넣기 위해서는 네. 맨 처음 뭘 해야 되나요? 당연히 독부터 비워야죠. 그렇죠. 독부터 그거 독 들은 채로 감로 넣어봐야 아무 네. 소용이 없죠. 네, 네. 독액을 딱 비워야 되죠. 네. 그 독액을 비우는 것이 바로 계율로서 독액을 비우는 거다. 네. 그러면서 이때 계율의 역할은 뭐냐 하면 독액을 없애는 거죠. 네. 이 독액은 사실은 인간의 탐진치를 상징하거든요. 네. 탐진치가 뭘까요? 악업을 만들어내는 조건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조건을 이제부터 없애라. 악 탐진치를 제어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은요, 늘 중생의 마음은 이 부처님처럼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늘 이 욕심에 가득 찬 마음, 탐진치에 가득 찬 마음, 그죠? 네, 이게 하루로 끊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멈추게 해야 되고 비워야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 개부터 해야지 이게 비워진다는 그렇죠. 거죠. 이게 개를 통해서 악을 멈추게 하는 것 예. 이거거든요. 나쁜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스님, 예. 이 독병에 있는 독만 따라내면 단가요? 그거 아직 묻어 있잖아요. 이거 깨끗하게 닦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죠? 우리가 악을 그쳤다 하더라도요, 이 악을 그치기 이전에 했던 행위들이 또 있잖아요. 네. 못된 짓, 네. 못된 짓 했던 네. 것들 있잖아요. 네. 내가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약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내가 과식을 했다거나 네. 못 먹을 음식을 먹었다거나 그런 거는 내 몸에 아직 남아있는 네.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독병을 닦아야 되겠죠? 네. 남아있는 걸. 이거 역시 개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요 독병을 닦아내는 것은 과거에 악은 그쳤지만 그 이전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악행들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이것을 닦아내는 행위예요. 그게 선으로 닦아라. 그렇죠. 선을 이걸 많이 닦는 해라. 유일한 방법은 선행으로서 예, 닦아내야 예. 된다. 복덕을 많이 지어라.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두 개가 다
악을 그치고 선행을 하는 것, 이게 두 개가 다 계율에 해당된다, 이 얘기를 하세요. 아니 보세요, 스님. 불음행이잖아요. 음행하지 마라. 그러면 음행하지 마라의 반대말은 뭐예요? 음행은요, 그릇된 사랑이죠. 예. 애욕에 젖어든 잘못된 사랑이죠. 그렇죠. 이 잘못된 사랑을요, 올바르게 잘못된 사랑을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올바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베풀면은 그게 바로 자비심이죠. 그리고 인간에 네, 진정한 대해서 사랑이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 존재들에게 사랑해라. 아니에요. 불음행을 네. 그칠 뿐만 아니라 불음행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맞습니다. 되는 거고요. 네. 그 불살생, 살인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는 뭔 말이에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생명을 살려라. 살리는 게 되겠죠. 그죠? 네. 불투도도 마찬가지겠죠, 네. 스님. 내가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행위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시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또 불투로를 반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무주상 보시는 뭐냐 하면 내가 보시를 했을 때 그 보시물이 보시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나 없나까지도 살펴보는 지혜로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무주상 보시죠, 스님. 맞습니다. 보시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요. 보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맞아요. 지혜가 들어간 보시는요. 이거는요. 정확하게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요. 진정한 보시를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돈 준 걸로 끝내는 건 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시가 아닙니다. 예. 내가 한 보시가 뭘 해야 된다고요? 보시 받은 사람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까지도 살펴야 되는 것이 불교의 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러니까 수 있겠네요. 개만 제대로 이해하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죠. 지금 인간이 네. 환경오염부터 이 폭력, 전쟁, 기화, 기근, 그죠? 기후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인간의 욕망에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실마리는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다? 계율이요. 예. 네, 계율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인간의 마음이 가장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 안한하게 수행이 성공할 수 있는 팁까지 다 줬어요. 그러면 안한이 이제 이해를 했겠죠. 네. 그럼 아까 우리 문사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에 들어가야 할 텐데 수를 하려면 이제는 실제로 닦아야 될 수행 방법을 알려줘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께서요, 안한을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이 수행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요, 이 대승불교의 난다긴다는 수행이 최고점에 이르는 수행 고수들만 쫙 모읍니다. 무려 25명을 모아요. 아니 경전에 누가 내 제자들 중에서 최고로 수행을 잘하느냐 대회를 연 거는 경전에서 이런 내용 처음. 맞아요. 심지어는요, 네. 다음에 부처잖아요. 네. 미륵보살님까지도 끌어오셨어요. 25명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대회를 여는데 이 25명에는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요 2명 빼고 8명이 다 등장해요. 그렇죠. 네. 라울라는 그냥 옆에 서 있었고요. 네. 출전 안 하고. 네. 네. 가전년 존재도 여기는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10대 제자를 어떻게 동원했죠? 그리고 부처님 주변에 항상 따라다니는 우리 한국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4대 보살 있죠. 지장보살님은 그때 지옥에 출장 가가지고 안 오셨는데 아마 오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중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예. 부처님 여기 지옥이 미어 터져서 지금 도저히 업무에 치여서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장보살님은 지옥이 빌 때까지는 안 올 거예요 아마. 그 영부 출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락을 했죠. 부처님 네. 지옥이 빌 때까지 저는 못 가니까요. 네. 감안해서 네. 하십시오 했겠죠. 자르든지요. 그래서 자를 수가 없잖아. 3대 보살은 네. 다 등장하고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아까 교진녀 얘기했잖아요. 교진녀도 여기 교진녀도 나오나요? 또 나와요. 야, 이 양반, 이 아란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아, 여기도 뭐. 예의가 있겠죠. 그렇지. 그 부처님이 이렇게 교진녀를 또 굉장히 사랑하셨던가 봐요. 이렇게 그런데 청하신 거 미륵 보면. 보살은요, 네. 사실 올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 급이 너무 위인데. 아, 부처님인데. 네, 부처님급인데, 사실. 네. 근데 스님 생각해 오버예요, 보십시오. 오버. 네. 지금의 부처님께서 난관에 부딪혔는데 네. 미래의 부처님께서 모른 척하고 네. 그건
부처님 문제고 내 시자도 아닌데 뭐. 다음에 이제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부처님은 자비의 상징인데 네. 그래서 그래도 내가 가가지고 참가는 해야 되겠다. 업무 인수 안 했겠죠. 해주면은 미륵보살님만 손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앞으로 더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그렇지. 그래서 가가지고 네. 딱 줄 서요. 줄 미륵 서시죠. 부처님조차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 수행자는요. 네. 가성비로 보면요. 역대 최고의 수행자들이 다 몰린 거예요. 사실 이 중에 한 분만 나와도 게임 끝났죠. 게임 끝날 정도인데 25분이나 모았으니까 부처님의 그 결심을 알만하죠. 네 이번 기회에 내 안안을 내 절대 안 뺏기리라 이런 의지가 막. 근데 저는 이렇게도 봤어요. 예. 이 안안의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요. 안안 야 안안 너좀 잠깐만 옆으로 살짝 비켜볼래? 그러니까 뒤에 안안 그냥 뒤에 중생들의 줄이 쫙 써 있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그렇지. 안안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라? 중생의 문제다. 그리고 또 불교의 미래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요, 네. 능경 얘기하지만요,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이 뭔지 우리 제대로 모르잖아요, 솔직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셨는지 네. 부처님께서 이번 기회에 안함도 공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중생의 문제, 앞으로 불교가 겪어야 될 모든 문제점은 여기서 실마리를 풀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는지 여기서 모든 해답을 다 줍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25명을 부처님이 딱 이제 시합에 출전하게끔 하시게 되는데 네. 심판은 문수보살이 보세요. 그러면서 문수보살이 우승자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우승 기준을 이렇게 가지고 계셨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경전에는 적극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문수보살님께서 이 25분의 수행을 평가하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계셨던 걸로 보여요. 첫 번째는 수행 방법이 보편적이어야 된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수행이어야 한다. 특별한 사람만 혹은 특별한 인연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은 안 된다.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편적인 수행이라는 것은 진입장벽이 낮다는 거거든요. 그런 진입장벽이 낮은 수행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로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룰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쉬운 방법이니까 뭐 가다 중간쯤 가는 그런 수행이 아니라 온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부처님의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깨달음을 가지고 중생구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수행이어야 한다. 이 3가지가 문수보살님의 그 판단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있죠. 저는 이걸 느꼈어요. 이 문수보살의 판단 기준은요, 네, 대승불교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정수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문수보살의 이 판단 기준에는요, 네. 떨어질 사람은 딱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 누가 떨어지나요? 아라한들 다 떨어지죠. 아라한들이 싹 떨어지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예. 왜냐하면 아라한들은 자기 깨달으면 깨달음에는 확고한데 네. 중생구제에는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떨어질지 알았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부처님께서요, 이 문수보살을 시켰을 때는요, 야, 너희들 네 깨달음만 열심히 해봤자 너 또 공부한다? 또 새로 학교 들어가야 된다? 이거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라. 그리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라. 그리고 깨닫고 난 뒤에 너는 어떻게 또 해야 된다. 보살도를 해야 된다. 중생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된다. 이것을 다 얘기한 거 보면요. 맞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심이 이미 심판 기준에도 들어가 있다. 이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지장보살님만 뺀 나머지 보살들 중에서 선출이 됐겠죠, 스님. 그럼요. 그 중에서 뽑히게 된 것이 바로 관, 세, 보살의 이근원통법입니다. 아니, 관세음 아니에요. 기로수 소리를 듣잖아요. 스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 몇 번씩 연습을 해보니까 이제 알겠네요. 내가 뭐라고 하는지 다 아셔가지고. 네. 자, 다문제일에 안 하는 다문이니까 이것도 문이죠. 예. 관세음도 중생을 어떻게 구제하나요? 세음을 들어서요. 예. 관세음에 듣는 문과 안한의 다문은 그럼 같다 틀리다? 틀리다. 틀리다. 욕망으로 듣는 문하고요. 불성에서 깨달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듣는 문하고는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문사수에도 등급이 격이 있다. 등급이 있다. 수준의 차이가 있다. 이거죠. 똑같은 소리를 들으래요. 개가 들었을 때는요. 뭐만 들었게요?
저기 적인지 내한테 밥이 되는 건지 이것만 볼 거 그렇죠. 아니에요. 내 이익이 되는 그 소리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거부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한테 이익이 되는 소리는 먼저 듣겠죠. 그리고 내한테 손해가 되는 소리도 먼저 듣겠죠. 맞아요. 왜? 스님이 과자 소리만 하면 그렇게 잘 들리는데 그렇지. 이제부터 일합시다 소리는 왜 이렇게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욕망의 기는요, 네.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기는요, 네. 불행의 씨앗이고 어쩐지 내가 행복하지 요즘 않다는 거죠. 어쩐지 불행하더라. 그 아난이 꼬임을 예. 주술을 딱 하니까요. 바로 기다렸다는 그냥- 듯이 바로 걸려드는 맞아요, 이유가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 중생의 마음은요, 이미 꼬임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근 원통법 하면은요. 네. 안, 이, 미, 설신, 의라서요. 네. 안 다음에 사실은 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이근 원통법이 25가지 원통법 중에서 맨 뒤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근 원통법은 의도적으로 뒤로 뺐다. 갖다 놔는 걸 알 수 있죠. 원래 결론은 맨 뒤에 붙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아니, 등장하는 이거 거죠. 얘기하고 싶은데 앞에 이게 있으면요, 얘기가 맥이 빠지잖아. 매끈하지 않죠. 그 자. 부처님께서 기가 막히게 딱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근 원통법을 펼친 주인공으로서 관세음 보살을 갖다 놓은 것도 예. 아난의 문사수와 관세음의 이 관세음하고를 잘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한 설치였다, 장치였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의 이근 원통법은요, 사실은 경전 안에도 나와 있지만 관세음 보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나 무서워라. 자, 관세음 보살이 내가 전생에 관세음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자, 너 공부할 때 문사수를 통해서 산마지에 들어가야 되느니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라고 맨 처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의 이근 원통법부터가 어떤 공부법이에요? 바로 문사수 공부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우승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난이 가지고 있는 문사수를 누구의 문사수로 업그레이드 시켜라? 관세음보살님의 문사수로 바꿔라.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수행법을 이근 원통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다. 사실 능언경의 핵심은 바로 이거다. 중생들이여 문세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관세음의 문사수를 해라. 이게 능언경의 진정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능언경 딱 보면요, 이렇게 능언경이 차돌 능언경 너무 네. 어렵다고요. 능언경을요, 예?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네. 소하음, 예? 이렇게 하지만 이 지금 보조랑 스님의 사찰 레전드를 통해서 능언경을 보니까 너무 심플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난의 문제점 다 얘기해주고. 네. 문수보살도요. 이제 자기가 이제 평가 채점 기준을 다 발표하는데 문수보살 맨 마지막 평가 기준이 이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관세음의 이근 원통법이 최고인데 아나나 너도 소리를 따라다니는 문을 더 이상 해면 안 된다. 그건 오히려 과오로 변한다. 그 관세음 보살이 보여주는 자성, 불성으로 되돌아가는 들음을 바탕으로 해서 문사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관세음의 문사수인 이 이근 원통법이야말로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사실 이 방법으로 부처와 보살이 되었고요. 문수보살인 저조차도 이 관세음 보살의 문사수인 이근 원통법으로 보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네. 임상실험 성공했고, 여기 판, 네. 이거 알고 보면 이거 다 짜놓은 판이잖아요. 네, 그죠? 검정 끝났고 약표 네. 끝내주고 성공률 입증되고 이거는 100%입니다. 이렇게 수행하면 누구나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부처님 될 수 있습니다. 요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과거에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공부해야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두 요점 정리 다 해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개운조사 전설 이야기에서요. 사실 불공 스님이 개운조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은 능언경인데요. 네. 정작 이 능언경에서의 능언경이 이제 표현해주는 공부의 가장 큰 핵심은 개정해와 올바른 관세음의 이근 원통법으로 표현되는 문사수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정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스님. 그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다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네. 자, 네.
다 끝났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걸 안 했잖아요. 어떤 걸 안 했어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에 이건 온통법 얘기해놓고 네. 이건 온통법. 아, 정작 이건 온통법은 별로 얘기를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 그건 이유가 있죠. 네, 다음이 이제 우리 개원조서 환자감 전설에 예, 꿀팁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하려고. 그때 비밀 스님 다 아시는구나. 자, 그래서 이 이근원통법의 비밀은 다음 다음 시간에. 시간에. 예, 건영하셨습니다.